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통제하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니까 또 중국 사람들에게 또 좀 폐해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준비해 놓은 동영상을 제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어진 코로나19 시기의 초기 중국의 상황들을 묘사를 해 두었습니다. 최근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조주빈이 체포되어질 당시에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 장면을. 그때에 했던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잊을 수가 없어요. 멈출 수 없던 악마 같은 삶을 멈추어져서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멈출 수 없던 악마 같은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 조주빈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에 제어를 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자기가 만드는 운영하는 이 박사방에 모여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통제를 하지 못했다, 제어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와 돌이켜보면 너무 큰 잘못을 했다. 사실 지금 와서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조주빈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악마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돈이라고 하는 노예가 이미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 재미와 즐거움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큰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 조주빈은 그렇다라고 하고, 거기에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피해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악마 같은 삶에 끌려들었고 동참을 하게 됐을까?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하는 편의주의가 그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방법 속에 발을 들어놓았더니 더 깊숙한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 갔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그리고 또 어떤 피해자들은 그 가운데는 성적 탐닉에 빠져서 성적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 세계 속으로 빠져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운영자들도 거기에 함께 가세했던 협조자들도,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도 자신의 삶의 적절한 통제만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인격에, 자신의 인생에 이런 패망의 길은 걷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 근래에 또 통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가격리를 정부에서 내렸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 2주간의 기간이 너무 힘들어서 자가격리를 이탈한 사람들이 고소를 당하는, 그런데 고소를 당하고도 또다시 자가격리 이탈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사실 통제불능의 사회가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사실 이제 제가 파고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의 문제라고 하는 것 한번 찾아 들어가 보십시다. 통제에 실패한 젊은이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잠언 7장 21절 23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통제에 실패한 젊은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는 간교한 음녀가 어리석은 젊은이를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서 동원하죠. 끌어들이죠. 그러면서 쾌락을 즐기자라고 유혹을 합니다. 쾌락을 즐기자. 그리고 끌려가죠. 끌려가는 장면을 오늘 솔로몬이 평가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름답게 장식한 음녀가 달콤하고 매혹적인 말로 한 젊은이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고운 말, 호리는 말. 고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현혹시킬 만큼 논리적이고 능수능란한 말을 가리켜서 고운 말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매혹적이고 매끄러운 말을 가리켜서 호리는 말로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음녀는 고운 말로 호리는 말로 젊은이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음녀의 고운 말, 호리는 말에 끌려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갑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젊은이의 모습을 이제 솔로몬은 은유적으로 세 가지로 묘사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우리 동네에도 지금은 뭐 잡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 벌을 받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이러가는 미련한 사람. 여기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짐승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서에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죽을 줄도 모르고 벌을 받으러 가는데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데 지금 질질질질 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은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소와 미련한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세 번째는 죽을 줄도 모르고 미끼를 던져두었는데 그 미끼를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 그물로 들어가는 새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가 지금 죽음으로 그물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결국은 마음과 성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 젊은이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었다 말씀입니다. 화살 있죠.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내장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내장을 뚫으면 이거는 죽는 거죠. 생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인격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마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통제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우리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진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기 뚫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잘게 쓰는 것을 말합니다. 갈갈이 찢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삶이 내장을 잘게 썰는 것처럼 그리고 갈갈이 찢어버리는 것처럼 파멸로 치닫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했을 때에 이제 통제의 영역들은 이제 보겠습니다. 앞으로 통제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으로 해서 돌아오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한두 번이 아니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손상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인생이 파탄의 지경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조주빈의 이야기만은 아니고 자가 격리를 통제하지 못해서 이탈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통제불능의 DNA가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통제불능의 DNA가 저에게도 흘러내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흘러내립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전적인 부패를 만들었고요, 전적인 부패로 오염되어진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 이게 전적으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1차적으로 감염되어지고 무너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실례를 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 통제불능의 DNA가 흐르고 있는 실례에는 성경에 무진장 많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홍해를 건널 때부터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제 그들이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죠. 보냈을 때에 요수아와 갈렙의 보고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긍정적인 보고였고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많은 대중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 의해서 영향받았습니까? 10명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이 보고에 영향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밤새도록 그들이 통곡하면서 데모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이게 인간이라고. 이게 인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건만, 베풀어 주셨건만 그 은혜는 다 사라지고 그들이 부정적인 불신앙의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마음이 요동했습니다. 감정이 요동했습니다. 밤새도록 철야 농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 다윗, 믿음의 성군이었던 다윗, 그도 밧세바를 향한 성적인 욕망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낭패를 보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 그러나 머지않아서 그도 자신의 권력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욕망을, 기득권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을 탕진했던 사울 왕, 사실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도 나중에 미친 짓 하니까 그 참 나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는지 모르거든요. 다윗도 사울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좋은 교훈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란 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습니다. 그 외침에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이끌고 장로들을 이끌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그때에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이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화가 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는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일어나는 그 분노의 감정을 그는 억제하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속에도 어떤 사람들은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손에 칼을 들고 마음에 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은 정의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통제불능의 DNA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칼집에 있는 칼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칼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나도 나 자신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통제불능의 DNA가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의 감정을 책임질 수가 없고 내 생각의 왜곡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습관적 통제불능입니다. 습관적 통제불능. 사실 성숙한 사람은요,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통제를 합니다.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느 정도 스스로를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해요. 감정을 통제를 못하고 생각을 통제를 못하고 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멸과 몰락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통제를 하느냐 통제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절제를 하느냐 절제하지 못하느냐, 인내하느냐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우리를 자석처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끌림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습관이 통제불능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어떤 영역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 보십시다. 사실 그 부분을 깊게 좀 조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깊게는 조명하지 못하고 테마만, 주제만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깊게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생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우리의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죠.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느 쪽으로 끌려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끌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감정으로 끌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의 감정으로 끌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세 번째는 유익하지 않은 말을 통제하는, 우리의 입을 통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을 잘합니다. 정죄를 잘합니다. 뒷담화를, 만나기만 하면은 모함을 하고 뒷담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제해야만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잘못된 길을 통제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
이 길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일 수도 있고 잘 가는 올바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정의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잘못된 길을 걸었는데 멈추어 서지를 못했습니다. 멈추어 서지를 못해서 패망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장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멈춰야 될 때에 멈출 수 있는 통제력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통제력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멈춰야 될 그 선에서 통제하고 멈추어 섰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복의 길로 베드로는 걸어갔고 순교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가,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길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릇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을 통제해야 됩니다. 사실 제 가슴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슴에도 그렇고요, 우리 안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릇된 욕망, 지나친 욕망에 통제를 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박사방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궤적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의 말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과 욕심이 잘 통제되고 있는가? 통제 기능이 고장났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작은 틈을 조심해야 됩니다. 큰 통제권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통제권 안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이인자 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화도 납니다. 때로는 분노도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인 걸.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틈은 주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요 틈을 노리는 거거든요. 틈을 노려가지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화를, 분노를 더 자극해서 죄까지 가게 만듭니다. 죄를 짓는 데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통제 불능으로 인한 파멸의 삶이 결과로 오는 거죠. 조심스러운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로서 표현되어 밖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선한 말일 수도 있고 더러운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예. 아름다운 말일 수도 있고 덕을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악한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올 때에 이것을 통제를 해야 합니다.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 그런데 이 통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여러분들도 그 경험이 있겠지만요, 저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데, 우리의 말을 통제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 저 사람 왜 저러나? 아, 저 인간 왜 저러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나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궤적을 나도 그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나는 아닌 체 할 뿐이고 나는 아닌 것으로 포장할 뿐인 거죠. 자, 그러면은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해답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야곱을 찾아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왜? 형 에스가 보복에 칼을 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형의 그 보복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형이 보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한 상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막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 이인자 전사님 다시 읽어주실까요? 창세기 33장 4절 말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었던 관계들이 하루아침에 에스가 달려왔습니다. 형이 야곱을 보고 달려옵니다. 그를 맞이합니다. 반가이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서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대성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죠.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칼을 갈았는데,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는데, 근데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던져 보십시다. 에스가 자기 감정을,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잘 통제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야곱이 지금 형의 마음을 여러 가지 선물을 하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다가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옳시다. 에스가 자기 자신을 잘 통제했던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야곱이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스의 마음을 만져서 이렇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통제력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없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지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능합니다. 이것까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까지 우리는 포기를 하면 안 돼요. 말을 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성숙도에 따라서. 미숙한 사람은 아예 안 되는 것이고, 성숙하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해답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마무리 말씀하면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성숙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비결 몇 가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에 주목하기입니다.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본문 24절 25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우리가 통제권 밖을 벗어날 때에 편할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불안하고 불행해집니다. 적절한 통제권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통제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그를 유혹할 때에 말씀의 통제권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경계선을 흐려 놓았습니다. 결국
무너졌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유혹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해두었습니다. 명확하게 해두니까 근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통제불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들은, 상황들은, 사건들은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과 영혼을 가득 채우고 말씀의 경계선을 선명하게 만들어 두어서 말씀을 뛰어넘지 않으면 통제권 안에 통제 가능한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을 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아뢰기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59절 60절 말씀 제가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를 향해서도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해서도 수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원통하고 분통하고 억울한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를 견고하게 붙잡아 준 것은, 통제불능의 상태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억울하고 원통함이 가슴을 저밀 때에 그때마다 다른 곳을 향해서 그의 얼굴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정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힘들게 하고 분주하게 만들고 왜곡시킬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질,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질 때에 다른 곳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돌리지 말고 마음의 생각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에요. 억울함도 원통함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환경과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통제권 안에 거하기입니다. 성령님의 통제권 안에 거하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 거친 마음, 이것을 만지셔서 기경하셔서 온유하고 부드럽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의지가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통제권을 발휘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마음 채우기입니다. 주님의 마음 채우기.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면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 경륜을 끝까지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